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부터인데요. 27장은 12장부터 26장까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신명기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신명기 법의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면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앞에는 누가 언약의 당사자인지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소개, 또 계약의 원문이라고 할까요? 그 본문, 이런 계약의 내용대로 이제 서로 사인하고 서명하는 것과 같이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장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땅에 들어간 이후에 대한 말씀이죠.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오늘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그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습니다.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 원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이라고도 하고 더 자세한 율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27장부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돌을 세우고 그 법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 백성들을 여섯 지파씩 나누어 서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읽으며 언약을 체결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인데요.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누릴 것이고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하고 신명기의 언약 체결에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역사에서 열왕기 등 앞으로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흩음을 당한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포로로 가는 내용이 되겠죠. 바벨론 포로로 갔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10장, 27장, 28장 다 같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 앞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죠. 지키지 않으면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사실은 협박의 차원이 아닌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이다 라고 하죠. 29장에 보면 1절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차적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세웠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니까요. 이게 동일하게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도 다시 신명기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해서 왜 언약이 두 번씩이나 반복될까요? 여기 처음에 언약 백성이 파기가 되고 불순종하여서 그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2세들 후손들만 들어갈 때 그 모압 땅,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다시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모압 땅은 약속의 땅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목전에 두고 있는 그때에 2세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당사자들과 새로운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르되 언약을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아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당사자 모압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인 2세들과 현재 말씀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압 땅에서 약속을 당시에 체결했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사실은 복을 누리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사항은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 언약은 우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없다 하며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얻게 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장에 보면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원문, 계약의 원문을 율법이죠.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고 택하는 것은 결정은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참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감동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너희가 택하라 하는 것은 복의 길을 가든지 저주의 길을 가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쫓겨난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기억나거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또 흩어짐을 당해서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언약 체결하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 돌아와서 순종하면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모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명령대로 약속대로 언약을 체결한 대로 잘 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당할 때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두고 여러분 10개나 되니까 어떻게 지킬까 하고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상식적이기만 해도요, 이 10가지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켜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살인하지 말라 할 경우에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을 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맞죠? 그 차원적에서 이렇게 깊이 따지고 보면 그런 것 또한 살인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살인도 잘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마음으로 저주를 하거나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적인 건강이 있고 또 상식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십계명 정도는 누구든지 지켜갈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생사하복을 너 앞에 두었나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사는 길로 가라 하는 다시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각성하게 하고 또 그것을 자유의지로 택할 수 있도록 택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31장은 이런 언약관계를 체결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다시 세우는 거죠.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이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땅을 얻게 하라.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지위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하게 되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라 하십니다. 이런 이제 지도자를 다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모세 또 그 백성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가 새롭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면 마치 지금까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의 하나님 역할을 이렇게 전달해 줬던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만큼 권위 있고 또 능력 있게 인도했던 모세조차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인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인도하는 또 그 땅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됐다 하고 이렇게 모세는 천국에 갔을까요? 모세는 지옥에 갔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던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 못 갔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장면을 생각하면 마땅히 모세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하리까 하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만났던 제자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섣불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지금까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율법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와 이렇게 축복과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약속의 자녀인 것을 그 노래로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로서 기억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노래로서 후세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얻게 하신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또 후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노래를 또 가르치고 해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존재하지 않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한 부분 있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조차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신명기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인데 이미 한번 했던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과 언약의 증거로서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약 당사자이지 않았던 후세 2세들과 다시 모압 땅에서 약속을 체결하여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신분 계약 체결하는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누가 언약을 체결하는가? 당연히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는 원문입니다. 신분증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적인 행위, 행동 이런 것을
신명기 전체를 보시면 신명기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법전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면서 결과물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가를 신명기 이후 말씀에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창세기, 창출, 레민, 신명기에서 흔히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세기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쭉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 그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제 자녀들의 탄생에 대한 중심 내용보다 땅에 대한 내용으로 더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백성, 땅이 있어야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심으로 주권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풀어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하지만 우선은 크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큰 틀을 먼저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큰 틀과 그들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마치고요. 왜냐하면 앞에 다 나온 내용들이라 율법을 다시 중복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의 의미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 말씀을 읽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뜻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같이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